기도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64장입니다. 16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3절입니다.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나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와 얼마나 같이 있었는가도 중요한 일이긴 하죠.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시간이 꼭 관계와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함께한 시간이 꼭 관계와 비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함께 있어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가깝다고 생각만 되는 것이지 정말 가까운 사이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글로바. 헬라어로 클레오파스라고 하는 사람, 이 헬라어의 줄임말이 바로 글로바입니다. 클레오파스. 이 말은 위대한 아버지, 유명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의견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남편이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아버지라는 견해가 가장 지배적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 십자가의 곁에 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이 글로바는 예수님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던 게 맞습니다. 마지막 십자가까지 갔던 그 여인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날에 있었던 일이죠.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누구인지를 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다고 생각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빛이 슬퍼 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 나오는 슬픈 빛이라는 말이 그들의 마음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믿었다면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죽음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당신만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당신만 그런 일을 모르고 있느냐라고 핀잔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일이 도대체 뭐냐? 그러자 그 물음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대답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죠.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죽은 분. 이게 이 두 제자가 알고 있는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 그건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보았다라고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보았다는 이 말은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거다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저분이 우리들의 모든 이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것쯤은 이들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였던 거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 우리가 아는 어떤 여인들이 우리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이 무덤에 갔는데 가서 보고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깜짝 놀랐다. 시신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나서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 중에 몇 사람이 가서 보니 정말 시신은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신은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하셨다는 걸 아직 믿지는 못하는데 한 가지는 확실한 거죠. 뭐가 확실한 겁니까? 시신이 없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를 같음과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근데 그게 아주 객관적인 겁니다. 시신을 보지 못했다. 여인들이 천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갔는데 시신은 보지 못했다.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했거나 시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일에 당황스럽고 놀라울 뿐인 겁니다. 그러자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너희들이라고요. 그리고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모세의 글에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을까요? 이전에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을 누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이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누구와 얼마나 같이 있었는가도 중요한 일이지만 시간이 꼭 관계하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도 잘 모르는 겁니다. 함께 있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꼭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건 아닐까요? 신앙생활한 시간이 긴데 내가 예수님 알고 신앙생활한 지가 긴데 과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냥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들어버린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지 못하는, 그걸 믿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져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을 보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은 알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전에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할 거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들은 것인지, 그 말씀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기억도 없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함께 예수님과 함께 수년 동안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의 태중에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간이 이만큼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혹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깊고 그리고 친밀한 사귐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잘 알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그 사귐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날마다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주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이와 같은 교제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우리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일들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나님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를 잘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던 요셉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가운데 날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축복해 주옵시고 가정에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되 더욱더 하나님 우리나라와 함께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새롭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 세워 주옵시고 우리나라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시는 은혜와 역사가 이 대선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그래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공의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대선의 과정을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